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악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인가요? 부부가 싸우게 되면 예를 들어 자식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자식 문제는 온데간데였고 남편의 경제력 문제, 당신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냐로 빗나가는 경우가 많죠. 싸움의 시작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 다 해보셨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이게 뭐 부부지간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다툼에서도. 인간 사이에서 싸움의 시작은 결국 말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해도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격동시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똑같이 혈기가 올라와서 분을 토해낸다면 그거는 결국 서로 간에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싸움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을 일부러 하는 것인지 정말 본의 아니게 싸움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도도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싸움을 하는 그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근데 그런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부러 말을 격동시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더 상처를 내게 하는 말도 생기게 되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찰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유순한 대답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몹시 상해 있는데 그에게 웃으면서 유순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성인군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인데, 이 세상에 성인군자가 사실 뭐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계산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꾸미고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세상을 의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업할 때만도 저는 누구든 믿었어요. 근데 사실 의심했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 너무 사람 믿지 마라. 너 사람 믿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는데도 저는 그거를 반론을 제기해서 말대답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서로가 믿어야지, 믿지 않고 의심만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성선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성악설 쪽입니다. 사람은 악해요. 태어나면서 선을 가르치고 정직함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그것들은 잘 못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는 것들은 너무나 잘해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훔치고 죽이고,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잘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저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산다?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셨으면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구세주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죠.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고 너희를 칭해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에서 유순한 대답이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상대방이 뭔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옳은 얘기인데도 듣기에 거북한 거야. 그러면은 마음이 괜히 상하고 기분이 나빠져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반론을 제기하고 대꾸를 해. 그러면 좋은 마음에서 권면했는데 대꾸를 하니까 그 말 들은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더 말이 이제 권면이 아니라 이제 강권적으로 말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유순한 대답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혀를 가져야 되는데 미련한 자로서의 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행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보다는 말이 우선되죠. 또 말보다는 생각이 우선되고, 또 우리가 생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말도 바뀌게 되고, 그 말이 바뀌게 되면은 말을 따라서 행동이 또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종말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사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식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세상의 지식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혜는 성경에서 정의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나에게서 지혜로 발현이 돼서 지식의 말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지식이고, 그러한 자들은 기도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간구하면 그 응답이 정말 즉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이번 주간에도 그렇고 기도한 것이 채 5분도 안 돼서 응답받는 경우를
지난주에도 체험하고 이번 주에도 체험을 했어요.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내려오니까 5분도 안 돼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빼내달라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꺼내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가게 하시자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지금 왜 나오냐. 기도하고서도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이 믿지 못하는 경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대통령의 대사가 돼서 주재원 근무하는 것도 영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모르죠. 그래서 대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사가 돼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한국을 알려야 되고 대통령의 뜻과 우리나라 국가 정책, 외교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의 입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대사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하지 않아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억지로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근데 사랑은 가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 줄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성도의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깊은 의도를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너를 보니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성도의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다른 모든 생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가 드러나고 어떠한 인성을 가졌는지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정말 함부로 말해요.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18절 말씀 볼게요. 잠언.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위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혈기 부리면서 말하는 것도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시기 질투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간접적으로 들려줘도 그로부터
칼침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도 있지만 악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드는 예화이긴 한데, 임금이 신하 셋을 불러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라 하고 내보냈어요. 기한을 30일을 두고 30일 뒤에 그 신하 셋이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장 귀한 게 무엇이고 가장 악한 게 무엇인지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열어보는데 왕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신하가 이렇게 가져온 걸 열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신하가 가져온 걸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혀가 있는 겁니다. 웬 혀냐? 사람의 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양해를 구하고 임금님의 명이라고 하면서 혀를 잘라온 거예요. 왜 너네 혀를 갖고 왔냐 그랬더니 사람의 혀가 가장 악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선한 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왕 때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말 때문에. 사무엘상 25장 10절 이하에 이제 르호보암의 어떤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둘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사람의 말이 한 국가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국가를 정치한다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상실시키기도 하고 국력을 되세우기도 하고, 상냥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말을 하게 되면 분쟁도 막고 분열도 막고 서로 화합도 하게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 힘을 갖고 있기도 해요. 부드러운 혀가 모난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하게 말하는 혀는 부드러운 것을 쪼개서 날카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마음에 찌르는 듯한 상처를 입히게 되면 유순했던 그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자꾸 찌르니까. 그래서 성도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도가 지혜 있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의 삶에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지식을 선하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죠. 어쩔 때는 유쾌하게, 어쩔 때는 즐겁게, 어쩔 때는 참 분위기 좋게, 또 친절하게 만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에 급급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 손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방향, 다른 방법이 제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미련한 자는 무시합니다. 네가 나를 자기가 무시하면서 네가 나를 왜 무시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가 말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거고 신뢰가 깨지는 거죠. 성도는 깊이 생각해서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읽었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있네요.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한 번 말할 때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 존귀하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죠. 우리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고 나타난 말씀이 시편 139편이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볼게요.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도 없으시대요. 야, 그 말은 내가 알아들었는데 네가 말을 빨리 해서 내가 그 부분을 놓쳤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결국 우리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15장의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16장 2절의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그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양심도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이 이게 정말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지 나는 아는 건데 에이 모르겠어. 그럼 내가 나를 속이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순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도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도의 지혜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